이어지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 환난 중에도 충성하고 환난 중에도 봉사하라.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맨 처음 주시는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12절 시작. 이 12절이 세 가지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은 환난 중에 참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기를 원하면은 뭐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환난 중에 잘 참을 수가 있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잘 참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볼 때 즐거움이 생겨나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환난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진리예요. 어려울 적에도 환난 중에도 충성하고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진리예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분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이, 앞에 있는 소망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보이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견디거나 십자가를 참는 것은 엄청 어렵다. 얼만큼 어렵다고요? 됐다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야지 참을 수가 있어요. 보여야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은 흔들림이 오고, 보이지 않으면은 방황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정확하게 천국을 바라보라. 아멘. 정확하게 소망을 바라보라. 그리하면은 환난 견디는 것 무슨 죽? 식은 죽 먹기다.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고 모두가 코가 몇 자? 석자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로마서 5장 2절 시작. 제가 잘못 쳤어요. 하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엄청난 실수를 했네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것을 바라보면은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연세 80대신 그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요새 건강하신 이 할머니가 보는 사람마다 젊은 사람이고 애고할 수 없이 안녕 안녕 인사하고 밝은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 요새 건강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좋지. 대치굿이야. 좋지. 내가 말기암인 거 이거 빼놓고는 다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셔요.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 세 번 시작.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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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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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영생, 영생. 바라보아야 돼요. 소망이 보이면은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통장이 넉넉하고 카드가 한 묶음이 되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 천국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 별로 재미없어요. 영국의 극작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왜 젊은 사람한테 젊음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닌데 젊은 사람들은 젊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 얘기예요.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살수록 인생에 연조가 있고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분들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은 젊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음이라는 게 뭐냐? 귀에다가 뭐 꽂고대기면서 음악 들으면 젊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름 있는 비싼 커피집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수다를 혹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것, 이러면 이게 젊음이라고 생각하고 비싼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 날리고 카톡하고 페이스북 하면은 그게 젊음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나온 영화 있으면은 극장 루루루 달려가는 것, 요게 젊음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관광하고 놀러 가는 게 젊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게 젊음인데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수경이가 내 방에 왔어요. 뭐요? 목사님 나 어디 가요? 날 봐요. 목사님 나 어디 가요? 어디? 그랬더니 예수전단에서 선교 간다는 거예요. 고성으로 간대요. 고성으로.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냥 지만 먹고 그냥 지만 재밌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있는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가만히 방 안에서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젊음을 젊은 사람에게 줘도 아깝지 않다. 근데 아까운 것처럼 왜 그래요? 예? 표정이 아까운 사람처럼. 그런 젊은이에게는 젊음을 줘도 진짜 좀 푹푹 좀 써요. 아우 깍쟁이 같아요. 젊음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을 줘도 아깝지 않단 말이죠. 정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거예요. 100살든. 요새는 연세 90대도 다 젊잖아요. 교회에서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연세라고 안 돼. 나이 50이면은 애예요, 애. 나이 50은 애예요. 그러니까 50살 만나면 어우 젊은이 된다고. 왜? 좀 장수하는 세상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진정한 젊음이라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앞에 있는 것이 소망 중에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환난 중에 참으며. 12절 크게 읽고 싶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세요. 시작. 아멘.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중자는 한자예요. 가운데 중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요게 영어에서는 in을 썼어요. in이 뭐예요? 안에 그 말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자, 환난이 이따만큼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기서는 고통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 살면서 환난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환난이, 고통이 많아요. 원어 그대로는 억누르는 것, 그게 환난이에요. 나를 누르는 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환난이 많은데 어려우니까 환난이에요. 애플릭션, 애플릭션. 환난 안에 그 말이에요. 환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환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환난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환난 속에 갇혀 있더라도 참으라 그런데요. 이 참으란 말은요, 원래 명사로 쓰일 적엔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난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이 네 사방에 가득 있고 네가 그 안에 갇혀 있고 묶여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그것도 의사의 치료하는 손길, 수술하는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듯이 넉넉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고통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자, 주변 둘러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자, 둘러봅니다.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말을 해야 돼요. 자, 슬로봐요. 시작.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이것도 환난, 저것도 환난이에요. 우리가 환난 속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 로마서 12장 계속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데 너희들이 환난 속에 갇혀 있고 환난 속에 묶여 있고 너를 슬프게 하는 일, 너를 답답하게 하는 일, 너를 아프게 하는 일이 가득가득 둘러 있어도 너희는 거기에서 넉넉하게 참고 견디라, 그 얘기예요. 넉넉하게 참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 인간들은 별로 잘 살지도 않고 별로 아름답게 살지도 않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 넓은 집, 큰 집, 큰 차, 좋은 차 굴리면서 저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돼요. 따지지 않아도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요. 나 비록 이 땅에서는 슬퍼하고, 나 비록 이 땅에서는, 아멘 해요. 나 이 땅에서는 비록 슬퍼하고, 이 땅에서는 아프고,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이 땅에서는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남들 안 믿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천국이 믿어집니다. 나는 지옥이 믿어집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지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웃어? 아니, 내가 볼 때 이게 슬픈 일, 속상, 허전함 그렇게 쌓였는데, 그 삥 둘러싸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 가지고 즐거워해요? 그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있게 할 작정이에요? 재미없게 할 작정이십니까? 재미있게 해야죠. 재미있게 해야죠. 저 성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움이 있으면 환난 중에 참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는 법을 안다. 읽어요. 참된, 시작. 점심 안 잡수셨죠? 일단 많이 잡수셨죠? 크게 좀 해요. 자, 참된, 시작.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는 법을 안다 그 말이에요. 고난 받는 법.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죠. 애들한테 애들 잡는 법은 쉬워요. 오 이쁘다. 이따가 목사님 방에 와. 뭐 줄게? 깎아줄게. 그러면 돼요. 애들은 뭐 주면 돼요. 그림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거 줬다가요, 그거 뺏어봐요. 그거 주면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빰맞아. 목사님 미뻐. 목사님 몇 번 했죠? 막 난리예요. 막 목사님 좋아. 목사님 좋아. 목사님 좋아. 근데 그거 조금 안 주거나 늦게 주거나 빼먹으면요, 입이 이렇게 돼요. 목사님 시야. 목사님 시야. 목사님 연습 시작. 애기들이 무슨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요. 목사님 시야 시작. 그렇게 말하면 쉬어. 목사님이 싫어. 애들은 그런 거예요. 애들은.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워가면서 넘어지는 것도 배우고 일어서는 것도 배우고 남의 손잡는 법도 배우면서 점점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는 법을 알아요. 엄마가 참 어이구 이뻐 그러다가 칼 달라면 안 돼요. 아주 우아한 엄마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왜 맞지? 이래요. 그러다가 자꾸 달라면 안 된다고 했지. 하나 둘 맞을래? 안 줘요. 까보고 있어. 그럼 애들은 섭섭해가지고 눈물 펑펑 쏟고 난리예요. 조그만 게 집 나간다. 3살짜리가. 근데 철들면서 고난 받는 법을 알아요. 아, 그래서 그걸 막았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세월 지나면서. 근데 그거 깨닫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알게 돼. 그래서 철들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철들면 엄마 아빠 사랑에 감격해요. 요새 세상이 왜 험해졌어요? 요새 엄마 아빠들이 연세 드시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어른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머리를 뭔지 모르겠죠.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했대요. 이뻐가지고 막 재산 다 주고 차 주고 막 카드 주고 막 다 줬더니 철없는 것들이, 철이 있는 사람들 말고요, 철없는 것들이 엄마 아버지 안 모시고 안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꼭 요새 법원에서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재산 도로 달라고 청구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이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전자계산기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소중한데 주기는 주는데 언제쯤 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다 주고 후회하고 가슴 팍팍 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난 받는 법을 알아요. 찬바람이 부는구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요걸 알아요.
그래서 웬만큼 하면 엄마 미워 이런 말 잘 안 해요. 철 들수록. 근데 신앙생활도 철 안 들면은 툭 하면 미워 막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받음에 있어 시련이 지니고 있는 의미, 시련이 지니고 있는 위치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참 너무 소중한 진리. 자, 크게 시작. 아멘. 10절에 그들은, 그 말은 육신의 아버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 자식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 훈련, 연단, 환난을 통해 가지고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쓰간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 나만 미워해.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쓴맛 단맛 다 본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남의 애 때렸다가 경찰서 끌려가잖아요. 남의 애는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걔가 잘못해도 부모가 때리게 해요. 애 막 떠들죠. 그러면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야 시끄러워 그랬다가요 그 평생 미움 받는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옆에 가서 쿡쿡 찔러요. 애 좀 조용히 시켜. 이렇게 해야지. 시끄러워 그랬다면 네가 다 시끄러워 이래요. 요새요 텔레비 보니까 놀랬어요.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32살 먹은 아가씨인지 애교 먹인 옷가게 하는 젊은 여자인데 짜증난다고 화가 난다고 할아버지를 막 구두발 빼죽은 걸로 막 텔레비에 영상 나와서 막 차고 할아버지 얼굴 막 때리고 다 같이 미쳤어. 시작. 못 봤어요? 근데 못 본 사람처럼 그래요. 아니 막 때려가고 안경을 할아버지 안경 벗어가지고 뺏어갖고 땅바닥에 뱅개치고 정말. 근데 그 딸도 집에서는 이쁜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런 짓을 하더라니까요. 요새 10대 아이들이 어른들 막 묻지마 폭행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길 갈 때 연세 드신 어른들은 벌벌 떠십시오. 젊은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가라고. 안 그러면 이거 또 모르게 건드렸는데 왜 쳐? 이러고 할아버지 또 막 패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저기 사람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딪히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난 다음에 아멘. 세상이 이렇게 돼가잖아요 지금. 참. 요새는 지적하면 안 돼요. 책망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악역은 목사님이 하면 돼요. 목사님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는 어차피 칭찬도 듣지만 욕도 바가지로 먹으니까. 왜 안 하는 거 자꾸 하라고 그러고 하겠다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기 싫다는데 막 비 오는 날도 말이야 막 예배 드리러 오라고 막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면 왜 징계는 자식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칭찬만 해줘요. 칭찬만.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봉사해야 돼요. 난관이 있으면 더욱더 기도하고 충성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내 이거 만드느라고. 성빈 씨, 자기가 무슨 바람개비 만들었나? 자,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이거 가지고 밑에 가서 줘야 서요. 이건 내 거. 잘 안 도네. 자,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데 바람이 불지를 않아요. 자, 들어봐요. 잘 안 되네. 아마추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돌 것 같은가 봐요, 지금. 자, 가만히 서 있어 봐요. 그러면 안 돌아가죠. 자, 바람개비를 돌려야 되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달려간다. 여기까지 획 달려가는 거예요. 자, 잘 돌아가게. 자, 예, 돌아가게. 아주 잘 좀 만들지. 자, 살살 가면은 살살 돌고, 세게 달리면 세게 돌아요. 자, 이번에는 돌아갈 때는 질주를 하세요. 예, 좀 속도를 더 빠르게 알레그로로. 자, 다시 갑니다. 망가졌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바람개비를 돌려야 되고, 인생이라는 바람개비를 돌려야 되고, 가정이라고 하는, 직장이라는, 사업장이라는 이런 바람개비를 돌려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람개비를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셀수록 바람개비는 잘 돌아간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가만히 들고 서 있게 되면은 바람개비를 돌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돌 일 없다는 거예요. 연습. 자, 인생의 바람개비를 한번 휙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가만히 노는 손 갖고 뭐예요? 자, 시작. 휙. 아직도 바람개비 안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삶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워요. 환난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원래 시간 있으면 지난주 성가대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궂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다 같이 그 괴로움이 나요. 뭐 보이고? 천국 보이고. 그 괴로움이 나요. 그 괴로움 때문에 천국이 보인다 말이에요. 힘든 세상 너무 괴롭구나. 하나님이여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괴로움이 나요. 천국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없으면은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괴로움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고, 그 괴로움 때문에 기도가 터져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더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뭐한 것이다?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 경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되면은 환난 견디는 거, 누워서 뭐 먹기다? 떡 먹기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 시작.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또한 환난 중에 계속적으로 충성 봉사하려면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마치지 않는 삶이 돼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에 뭐가 있음을, 능력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 피곤해 죽겠어요. 목사님 머리 쑤시고요. 머리 아프단 말을 왜 해요? 골 때린다 그래요? 왜? 예? 골 때려 죽겠어요. 골 때리는 사람 만났어요. 골 때리는 일을 만났어요. 자꾸 골 아프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매일 지부당해요. 막 잤는데도 시원하고 막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드는 것. 매일 바빠 죽겠대요. 그랬더니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오는데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에베소 6장을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시는데 그 권면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는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어요. 절정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 좀 에베소 6장은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 맨 밑에 보면은 18절, 에베소 6장 18절 앞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 덧붙이는 명령 18절 시작.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뭔가면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것도 불충할 때도 있지만은 앞에 것 준비하고도 기도가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에 제일 쪼들리고 기도에 제일 가난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는 지는 기도 안 해요. 그거 다 죽은 기도라 그 말이에요. 죽은 기도라. 참 모양새 안 나는 기도라는 얘기.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성령께서 야 니부터 좀 해라. 야 니부터 좀 해라. 니는 안 하면서 남 보고만 기도하라고. 야 니는 새벽도 안 하면서 남 보고만 새벽 기도 가득 차게 해주. 그럼 웬 그런 기도를 다 하니? 이 신앙생활이 까딱하면 형식적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야 너 찬양팀 해라. 찬양팀 해라. 너 연주하고 싱어해라. 그 대신에 기도만은 제발 하지 말고 해라. 그래야지 엉터리로 연주할 거 아니냐, 실수할 거 아니냐. 마귀의 계략이에요. 근데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연주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기도하면서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가대 해라. 예, 성가대 해. 열심히 해. 근데 제발 기도는 하지 말고 해라. 응? 기도 안 하고 해야지 성가대의 영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성가대 하면은 성가대 영역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지장을 만들고 사람들도 감동을 못 받을 거니까 성가대 해라. 근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 그렇게 마귀가 자꾸 속삭인다는 거예요. 11조 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11조 해라. 그래야지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자랑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11조 할 거네요. 기도하지 않고 11조 하라는 거예요. 교회 참 요새 너무 더워요. 정말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되면 진짜 마음이 좀 아파요. 몇 사람이 이 큰 교회, 엄청난 교회를 청소해야 되는데 땀 질질 흘리는데 어떨 때는 상위 용사들, 아픈 사람들이 청소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청소해라. 근데 기도는 하지 말고 청소해라. 그래야지 청소하면서 불평할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이것도 말이야 청소하러도 안 오고 말이야 불평할 거 아니야. 기도하면. 근데 청소해라. 근데 기도 안 하면서 청소해라. 그래 불만이 생기죠. 섭섭하죠. 그래 삐질 수 있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에 오기는 와라. 열심히 와라. 근데 와도 다른 거에만 열중히 하고 기도는 좀 덜 해라.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심야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적을, 아말렉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싸움의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도우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어요. 시편 127편 1절만 시작.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어 첫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을 세울 일 있는 분들, 성을 지킬 일이 있는 분들, 가족을 지키고 영혼을 지킬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환난 중에 참는 사람,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환난 중에도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다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